아멘. 이 말씀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일까요? 맞추는 친구 선물 하나 줄게요. 누가 목사님 배웠어요? 역시 센스가 높죠.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일로 좋아하지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이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눈물 나게 기뻐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바라보는 그 믿음의 주님,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두 우리가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전도하다 보면. 친구야, 너는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솜사탕 이렇게 막 만들다가 친구야, 너는 기쁨이 뭐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기억이 안 지워져요. 저는 좋은 핸드폰이 있었으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너 핸드폰이 없어? 아니, 핸드폰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핸드폰이 너무 안 좋아서요, 게임이 잘 안 돼요. 최신형 게임을 못 해요. 그런데 제일 좋은 핸드폰을 있으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솜사탕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솜사탕이 왜 크게 준 줄 아니? 예수님 믿고 더 기쁨이 생기라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너에게 솜사탕을 더 크게 준 거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그렇게 줬던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친구야, 너는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으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고, 그래,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목사님도 기쁘고 우리 친구들 누구나 다 그럴 거야. 가정이 평안해야 기쁨이 있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친구야, 너는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또 물어보니까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면 기쁠 것 같아요. 라는 걸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노는 거? 네, 노는 게 기쁘다. 우리 장년부 중에서, 우리 어른분들 중에서는 무엇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면요? 네? 이제 속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목사님이 제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목숨 걸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쁨이 뭡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기쁨이 뭐예요? 시작! 오늘 성경에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어.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어.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는요, 최고의 그 형을 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의 틀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처형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혀서 피가 흘려서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그것을 예수님은 참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제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틀에 박히셔서
죽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재수형이 당해야 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면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러신 그 예수님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 부끄러움을요,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해요. 개의치 아니했다는 말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나 때문에. 그러면 왜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뭔데요? 그냥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흙에 묻잖아요. 흙에 묻으면 뭘로 변해요?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뭇잎도 떨어져서 썩으면 흙이 되어지고요. 또 나무도 썩으면 그것이 흙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땅에 이것도 호박도 배추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만물들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막 핸드폰밖에 모르고 엄마 아빠 아니면 막 떼부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갔던, 공부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나는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나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시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에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요. 너 왜 예수님 믿니?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라고 나는 당당하게 목사님은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존재예요? 꼿꼿하고 닭이 3번 우니까 예수님 나 몰라요. 나 예수님 나 몰라요. 그렇게 저주했던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똑바로 죽으셨는데요, 사도 베드로는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얼마나 더 잔혹하게 죽은 거예요. 그죠? 사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켜보시면서, 아무개야 너 예수인 나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편에서요 마음이 졸이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바라보라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라 그래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거는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 페이스.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페이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몰라요 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에무나라고 그래서 버티다, 견고하게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연약해서 갈대를 한번, 나무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태풍이 불면 호박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사과 먹은잎스럽고 훌륭하게 생겼는데 저 사과 농부들이 애먹게 농사 지었는데 태풍이 한번 몰아쳐서 바람이 확 하고 몰아치면 사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과 떨어져요. 네. 사과 떨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그런데 떨어질 우리들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바르게 버티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이 바라봐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 자꾸 흔들리게 되고 자꾸 우리의 마음들이 막 흔들리게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스마트폰만 붙들고 막 게임하면서 나 예배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아. 나 교회 나가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더 즐길래. 나 교회 나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방 안에서 영화 보고 TV 보는 것이 더 좋아. 교회 나가면 너무 재미없어. 말씀도 재미없어. 아무것도 재미없어.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견고하게 해줘요.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때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준 줄 아세요? 돈 많은 자에게 줘요? 예? 아니면 스마트폰 게임 잘하는 친구에게 줘요? 똑똑한 자에게 줘요? 공부 100점 맞는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선물로 준다. 믿음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는 친구나 어떤 친구들을 보면 똑똑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데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뭐 하면서 콧방귀 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된다는 그 사실도 알게 되고요,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끝내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오늘 시간부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정말 인격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왔어요.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을 일부러 감사절에 우리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때 그 가을 열매 축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힘쓰고 애쓰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또 왔던 친구들도 지금 안 나온 한 두세 명이 보이는데, 그 새 친구들도 그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이렇게 얻어냈어요.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믿음 없는 친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쓸 때 그 친구에게 구원을. 지옥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구더기를 턱 떨어뜨리면요, 구더기가 턱턱턱 튀면서 뜨거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는데 벌떡벌떡 뛰는데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뜨거운 것에서 고통하면서 뜨거워 하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지옥불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정말 펼치 않고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